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22장은 혼인잔치 비유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 비유는 어제 말씀 포도원 비유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비유를 듣고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굉장히 분노를 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 이야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어제 43장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의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즉 열매 맺는 사람들이 받겠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족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것이다. 굉장히 충격이었죠.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굉장히 충격을 먹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대립 관계를 갖게 됐죠. 실제로 이제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대제사장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계속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이건 도대체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율법,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율법에 벗어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철저히 핍박하죠. 결국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에게 다시 한번 혼인잔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혼인잔치 비유는 전체적인 줄거리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사람들을 초청했다는 겁니다. 초청. 계속해서 청했다. 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3절에도 청한 사람들, 8절에도 청한 사람들, 9절에도 청하여 오라. 그 다음에 14절에도 보면 청함받은 자는 많대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불렀다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에 사람들을 계속해서 불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누가 부름을 받았죠? 유대인들.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타고난 사람들, 즉 가문의 족보를 통해서 또 고백을 통해서 유대인이 됐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초청하십니다. 구약의 이야기죠. 구약의 이야기를 쭉 보면 유대인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거부하고 계속해서 거부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지은 거죠. 죄를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 짓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계속해서 지음으로 말미암아 혼인잔치에 오기를 거부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 밭으로 갔고 사업하러 갔고 또 심지어는 종들, 사신으로 보낸 종들을 계속해서 잡아 죽이고 이 일들을 계속했다는 거죠. 즉 구약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잖아요. 근데 그들을 다 죽이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했다. 이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요. 징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최후 수단으로 혼인잔치는 이제 벌렸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길거리 가서 사람들을 초대해라, 초청해라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외의 사람들, 즉 이방인들, 더 나아가면 바로 우리들을 초청했다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계속해서 사람들을 초청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을 쫓아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예복이라는 것은 의회,
옷이죠. 의의 옷. 다른 성경을 보면 의의 옷. 즉 죄를 씻음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받은 의의 옷을 입은 사람만이 이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거기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도 이제 이런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는 아니었으면 좋겠는데요. 여전히 교회에 나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고백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냥 교회에 왔고 그냥 믿는 것처럼 있는 거고요. 아니요. 자신들은 믿는다고 생각하죠. 근데 여전히 보혈의 피를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씻으셨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성풍회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은혜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많이 받으셨죠.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충만했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했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나는 예복을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까요? 우리는 입었다고 생각하는데 안 입었으면 어떡하죠? 그런데요, 구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의의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물론 대부분은 입으셨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입으셨을 겁니다. 예복을 입으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죄가 생각납니다. 내 죄가 계속해서 생각납니다. 저도 계속 생각납니다. 그래서 방금 전까지도 생각나서 내가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주님, 저는 충만케 해주십시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는 충만케 해주십시오. 제가 뭔 할 말이 있겠습니까? 죄인인 제가 이 강단에 서서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 말씀을 넣어 주시옵소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됩니다. 내 죄가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죠. 작은 죄들, 그것들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예복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가 죄인이 됩니다.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죠. 네. 다른 사람을 비교해보면 나는 죄인이거든요. 나는 너무 무익한 종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근데 자칫하면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니면 이거에 없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도 나는 11조도 하고, 그래도 나는 새벽 기도도 나오고, 그래도 나는 수요예배, 금요예배, 각종 예배 다 나오고, 성풍교회도 꼬박, 풀 차냈고, 그래도 내가 저 집사보다 좀 낫지 않아? 저 집사는 11조도 안 턴데, 예배도 종종 빼먹던데 나는 휴가도 절대 주일날 잡지 않아. 근데 저 집사는 주일날도 빼고 놀러 가던데. 뭐 이런 것들. 이런 마음들 안 드세요 혹시? 그 순간 그 죄거든요. 우리는 모르는 죄. 이 바리새인이 깨닫지 못했던 그 죄예요. 나는 그래도 괜찮지 않아? 나는 그래도 이 광산교회 교인, 집사로서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저 집사들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이게 말 그대로 산통이 깨지는 겁니다. 조심히 하셔야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걸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나아. 내가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해, 예배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어.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는 거죠. 점점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오랫동안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자기가 죄인이 너무 드러나가지고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의복을 입은 사람입니다.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죠. 의의 옷이 깨끗한 옷, 씻겨진 옷이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가지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자기가 깨끗해지니까 옷이 더럽혀진 사람이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이시죠? 보여요. 죄 지은 사람들이 보여요. 죄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죄인들이 처음에 딱 보이면 어떻습니까? 손가락질 합니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러면 안 되는데. 나쁜 놈, 죽일 놈, 뭐 이런 마음들이 처음에 생깁니다. 그래서 초신자 때 이제 생기는 거죠. 내가 이제 죄 씻음 받고 깨끗해지다 보니까 막 이제 정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쟤도 죄인, 저것도 죄인, 아이고 저것도 죄인, 뭐 이런 어떤 마음들이 계속 생겨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마음들이 생기죠. 이게 초신자 때 마음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의의 옷을 입으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죄인을 보았을 때 불쌍한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지금 성경에도 계속해서 우리 매주마다 매일마다 듣는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에 불쌍히 여기다. 불쌍히 여겼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즉 나와 똑같은 죄인들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 그분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계속해서 든다는 겁니다.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어떡하지? 저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고 이 혼인잔치에 계속해서 초대하고 싶은 마음들이 간절하게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잃어버린 사람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보게 되잖아요. 가족들도 있고. 근데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너는 너 살고 나는 나 산다. 혹시 이런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까? 이게 바리새인의 마음이거든요. 위험하죠. 나만 잘 믿고 나만 성령 충만하고 나만 성풍위에서 성령의 기름을 받고 나만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혹시 내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우리가 믿음이 깊어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할수록 성령 충만할수록 성령의 기름을 받으면 받을수록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 이건 저에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래 다니고 신앙 연수가 늘어날수록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열정이 식어버리는 경우들이 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어디서 우리가 그것을 놓쳐버렸는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수많은 교회 활동들, 봉사들, 수많은 일들 있죠. 좋습니다. 다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중에 반드시 우리가 빼놓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한 가지가 있다면 잃어버린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은 다 내가 잘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근데 이 마음이 왠지 불안해. 왠지 나에게는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 그렇다면
즉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 마음이 없어졌어요. 너무 잘했습니다. 너무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철저하게 했습니다. 아마 여기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이 바리새인이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아요. 철저하게 책망을 받죠.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비유를 베푸시는 것 봐도 얼마나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거 아니다. 그거 너희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야. 돌아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택함 받은 자들입니까?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간단한 방법이 있다겠죠? 두 가지를 오늘 제시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 네,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또 잃어버린 자들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혹시 내가 이 두 가지가 약해졌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 15절에 이제 여러 가지 계속해서 자기들을 공격한다고 생각하니까 바리새인들은 공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죠. 회개할 생각을 전혀 안 씁니다. 그렇죠?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죠? 회개할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이에 바리새인들이 올무에 걸리게 시험에 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출동을 합니다. 헤롯 당원들은 쉽게 말하면 친일파, 똑같습니다. 친로마파. 자기들이 로마의 식민지에 들어서 거기에 동조하면서 지금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당원들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하고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율법 중심, 하나님 중심. 그래서 이 로마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로마는 철저히 이제 우상 숭배하게 만들거든요. 황제 숭배 상사성이 그때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황제를 숭배하게 하니까 로마에 반기를 든 케이스입니다. 근데 헤롯은 친로마파잖아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지금 서로 싸울 수 있는 건데 이때만큼은 뭐예요? 같이 합동작전을 펴니다. 데리고 오죠.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예수님을 아주 칭찬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었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무상숭배, 로마를 옹호하면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이 가이사가 철저하게 이제 신으로 받들여지던 시대였거든요. 세금을 내지 마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헤롯 당들이 들고 일어나겠죠. 지금 로마에 반역하는 거잖아요. 이거 굉장히 대답하기가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아멘.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우상이 있죠, 분명히.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우상이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솔직히?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속속들이 주관하시는, 역사하시는 영역이잖아요, 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들이 진짜 이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 얼굴을 그려놓고 자기들 거라고 주장하니까, 그렇죠? 예수님 말씀이 그겁니다. 자기들 거라고 주장하니까 걔들한테 줘라. 뭘 그렇게 거부하고 저항하고 어렵게 하냐? 줘라. 걔들이 주장하니까 줘라. 하지만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바치면 된다.
이게 결론이 됐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너희가 인정하고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가지신 거 많잖아요. 욕심나는 것도 많고,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다 내 것이 됩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려워지는 거죠. 자식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식을 예를 들어보면 자식을 내 소유로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내가 낳았고 내가 기르고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좀 더 우리의 생각을 넓혀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아멘. 우리의 자식들의 미래 내가 책임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대로 인도하실 겁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자녀가 발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우리 자녀가 분명한 응답을 받고 이 땅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중보하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녀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내 것이니까, 이런 순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가 자리에 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재정, 우리의 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남편 원수 같지만, 내 아내 원수 같지만 그 영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인정하고 드리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러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역사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